안녕하세요. 주네튜브 정준행입니다. 새로 시작된 한 주 몸과 마음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칭의입니다. 칭의를 질문형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용납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받아주셨는가? 가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의하면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의화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화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실제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 그를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기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의 가르침이죠. 개신교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개신교 얘기하기 전에 우리 루터의 시대를 잠시 봐야 합니다.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그 시대 때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쳤지요. 그러나 원죄가 사해진 것이지 나머지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제한테가 죄를 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죠. 그러나 형벌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탕감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연옥을 가지요. 연옥에서 그 나머지를 고난으로 받고 천국을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기에.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있던 지방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가 와서 설교하며 이 면죄부를 판매하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금어가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릅니다. 금화가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가족의 영혼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면죄부를 사게 되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자신한테 부어졌다고 믿으며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노력하면 살면 살수록 자신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하다 어느 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그는 빛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왜냐하면 나는 이 구절을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자를 처벌하실 때 의롭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흠없는 수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죄인으로 서 있었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려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불평하였다.
하지만 나는 바울에게 매달렸고 그의 말뜻을 알려고 간절히 열망하였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묵상했으며 급기야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거듭나고 낙원을 향하는 문으로 들어갔음을 알게 됐다. 성경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미움으로 가득 차게 했지만 이제는 훨씬 큰 사랑으로 말할 수 없이 달콤하게 되었다. 바울의 이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은 내게는 하늘로 가는 문이 되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주변을 봤는데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루터는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망문을 붙이고 사제들이 읽고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죠. 개신교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육신문에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때 성도들은 이렇게 답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하신 법적 선언입니다. 인간의 내적 변화가 아닌 외적 변화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참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죠. 우리 자신 안에서는 결코 의로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이어받아 현대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칭의는 인간에게는 결코 의존하지 않는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당신은 용납되었다라는 소리로 들려진다. 당신은 용납되었다. 당신보다 크신 분에 의해서 어떤 것도 구하거나 행하거나 의도하지 말라. 다만 단순히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라. 다만 단순히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용납하라. 이것이 개신교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용납하실까요? 가톨릭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에게 부어져서 실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 개신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